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러니까 1대 99. 1대 99.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9대 1. 세 번째 비유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합시다. 많이 들어드니까 탕자. 둘째 아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유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면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게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사실요, 지금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밥을 드시고 계시냐면 한번 1절 볼까요? 14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안식일에 누구 집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뭐예요? 떡 잡수시는 거. 그런데 그 떡 잡수시는데 보니까 오늘 15장에 연결되어서 보면 누구까지 있어요? 세리, 그 다음에 죄인까지 있더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수군수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뒷소리 하는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아셨다 이 말입니다. 들었어요. 왜? 수군수군이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바리새인, 죄인, 아니 너희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분이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다녀?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 더러운 사람하고 밥 먹어? 심지어는 아니 바리새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어? 그것도 안식일에?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잘못돼도 정말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거든요. 누가? 바리새인들하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하고. 그래서 그 뒷소리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비유로. 자, 어떤 비유예요? 잃은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은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정말 이에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돈, 글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하나같이 잃은 아들. 자, 뭘 상징하냐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들은요 하나같이, 자 세리 보세요. 바리새인도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왕따, 세리도 왕따, 죄인도 왕따. 한마디로 다 약자들이 약자. 죄인 취급받아요. 민족에게, 동족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다 왕따들이라 이 말입니다. 소외된 자들이라면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 종교적 약자, 이 약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징적인 관계는 잃은 양이 이 약자들이고, 잃은 드라크마가 이 약자들이고, 잃은 아들이 이 약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자, 잃은 것들을, 중요한 것은 찾다라는 사이, 찾아. 우리는 다
당연히 찾는 것은 찾는 거지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는데 중요한 게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자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더라 이거란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자 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두 개는 찾다로 연결돼요. 드라크마도 찾다, 잃은 양도 찾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찾고 찾았어요.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게 잔치를 열더라 이 말입니다. 기쁨이라 그래요. 기쁨, 잔치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끝까지 찾아요? 아니 99이 중요하지 한 개가 중요하자고요. 이것은 그 시대적 많은 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로 예수님 알아보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벌받고 죄받고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고통 속에서 저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 마땅해. 저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지. 늘 소외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찾는 법칙을 통해서 누구가 소중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99마리를 놔두고 다시 말하면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99마리는 소중하지 않고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한 마리의 귀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99마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요? 한 마리가 소중하기, 자 99마리도 중요한데 한 마리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하나가 어떤 것이 여기 있는 약자들이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만하고 자기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의 기준은 소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들도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라? 반드시 찾아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죄인은 누굴 장악해? 사회적 비판당, 약자들, 부족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불러서 이런 자들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잃은 양 찾다, 드라크마 찾다, 맞죠? 그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못 보네. 그래서 저는 이제 봤으니까 아는 거고, 여러분은 처음 이제 오늘 보니까 기기는 뭐가 찾기는 찾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찾고 내가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전혀 답을, 저는 너무 착해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고 내가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안 간다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보이냐고요?
여기는 양을 찾으러 가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람을 찾으러 가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 가지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안 가요. 오란 말도 없어요. 오란 말도. 그리고 정계가 결국은 뭘 줍니까? 고통.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하고 스스로 뭐예요? 성경이 보니까 일어나 돌아오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다시세요.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와야 돼, 스스로. 그런데도 안 와. 그런데도 회개하네요. 그런데도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바꾸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군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는 자기가 자기 분깃 달라 그래가지고 먼 길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호랑방탕해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비로소 그때 이 말은 중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된 결과가 뭐였어요? 쫄딱 망했더라. 이게 제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복음 버려야 되는데 늘 누가 복음만 안 따르고 내가 복음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저도요, 저 나름대로 어느 순간에 나도 내가 복음이 막 만들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이것 버리는데요 정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삶 속에 내가 했던 기준이 있거든.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거든. 내가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건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맞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안 맞아. 그런데도 꾸준히 내가 맞다고 고집하고 있는 모습,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 그러면 아들이 받았을 경우 달라 그럴 때는 자기 생각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술집 가서 먹고 자기 세계 여행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내가 쫄딱 쓰고 망해버려야지. 이렇게 가져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파랑망탕하게 살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왜?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 빼먹을 사람. 이 마귀는요, 비유 잘 맞춰가지고 조금 야금 다 빼먹고 죽음, 그 다음에 다 떨어지면 싹 떠나는 게 마귀예요. 돈 있을 때는 막 죄다 붙어가지고 막 간까지 다 빼줄 듯 하다가 막상 돈 딱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사회고. 네. 우리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가족에도 아버지가 돈 있을 때는요 다 붙어가지고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버지 드시고 싶으시 무엇입니까? 막 가다가요 아버지가요 재산 갖다가 조금 뭐 하고 좀 다 줘버리고 이제는 팔아서 나눠줬어요. 돈 떨어지니까요 아버지가 치매 딱 오니까 서로 안 모시라고 제비 뽑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이 그만큼 한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표현이 이렇게 써서 그렇지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먹고 넘어가고 묘견하고 하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작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요 결말은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세상은요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유익이지 유익 안 주면요 절대 냉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은요 정말 제가 예수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 버릴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안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그게 안 이루어져요, 절대. 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보세요.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는 찾아서 왔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안 하니까 깨닫기만. 그리고 중요한 게 그나마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나마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자, 이것을 생각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생각. 자, 생각이 왔습니다.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자,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뭐예요? 행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일어나.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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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더니요, 아니 누가 얘기해 줬나 봐.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아버지 집에 갈 거요. 연락을 해줬나 보지요? 아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말은 안 하지만 늘 기다리고 계셔. 언제나 편하려나, 언제나 거듭날려나, 언제나 바꿔질려나, 언제나 좀 달라질려나, 언제나 좀 달라지나, 속을 끓이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 있지만 늘 바깥쪽에 와서, 저는 이걸 드라마로 본다면 아버지는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할머니가 여보 어디 가요? 나 바람 좀 쐬러. 아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저녁에도 여보 잠 안 자고 어디 가요? 아이고 속이 답답하고 아이 덥네 날씨가. 그러니까 나 오늘 좀 시원하게 좀 바깥에 나갔다 와야 되겠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왜? 혹시 아들이 밖에서 떨고 있을까 봐서, 와서 문 앞에 못 들어올까 봐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혹시라도 아들이 체면 때문에 못 들어오고 와서 문 앞에라도 서 있을까 봐서 아버지는 시시때때로 문전만 쥐만 찍 지나가도 우리 아들이 왔나? 강아지 쓰려면 옆집에서 멍멍 치도도 우리 아들이 못 들어오고 있나? 늘 신경이 어디에? 밖에 가 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짜도 안 가르쳐 줬고 언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는 걸 보고 아무 말도 성경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자, 한마디도 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꼴 좋다. 그 말도 하네. 너 이놈아 내 말 안 듣더니 너 그렇게 되니 한마디도 안 하고 아들을 안고 이 말입니다. 말 안 해요. 안는 자체가 잘 왔어 이 말이에요. 안는 자체가 잘 왔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탕대는지가 아니라 너 얼마나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했니? 말 안 해도 그 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아버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뭐한다? 안아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고백,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처럼 살겠습니다. 이 아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자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백하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이때 주는 게 아니에요.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백이 고백이 끝난 후에 성경이 바로 이어지면서 여봐라 가장 좋은 옷 가져와. 금가락지 가져와.
신발 가져와. 그리고 빨리 손잡아. 잔치 열어. 보세요. 마음 먹었던 것, 생각했던 것, 느낀 것,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결단하고 하나님 용기를 내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요. 언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돌아? 자, 그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들이 평상시에 입던 옷, 야, 걔가 평상시에 입던 옷 가져와. 야, 걔가 평상시에 끼던 반지 가져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분을 위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용기 내어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게요. 받고 싶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 고통에서, 그 빈궁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 고통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느끼고만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정말로 큰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이거든요. 잘하겠습니다. 내가 종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하나님 내가 평생 갚으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놈아, 너는 지금부터 종이야. 물 떠와. 밖에 가서 소 밥 먹일 것 준비해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모든 것을 높여줍니다. 자, 옷을 입혀요. 옷은 신분이라 그랬어요. 가락지를 끼워요. 아버지의 권한을 부여해줘요. 신발을 신겨요. 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줍니다. 송아지, 살찐 송아지와 잔치를 열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차백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아들한테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받아갔잖아.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들은 갔잖아.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 말 한마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 모든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헤아려? 긍정으로 봐야지 부정으로 봐. 왜 복을 털어? 한마디로 복을. 이 시대에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이제 또 마지막에 보면은 자, 첫째 아들이 나오죠. 장남. 구약시대 장남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권을 장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자 볼게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지금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장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밭에서 뭐 했겠어요? 일했겠지요. 밭에서 일한 거예요. 그 당시에 권한은 사실 종들이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고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요, 이 장남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더라, 이 말은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욕심을 못 버리고 자기 것이 그렇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만, 이 말을 늘 불만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표현이에요. 이것은 불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해봤자 광야에서 계속 광야에서 머물러 살아야 돼요. 불만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대가가 광야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의 우리 교훈입니다. 불평 원망의 결과는 그들은 광야를 못 벗어나고 죽었어요. 광야 벗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답은 하나, 감사죠. 원망 불평할 말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뭐 하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나 광야에서 나오지 원망 불평 속에 있으면 광야를 나오려고 쫙 가나안 땅에 왔다가 뒤로 돌아 다시 가. 또 다시 또 끌어와요. 그러다가 왔는데 또 원망 불평해 다시 뒤로 가.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못 나왔잖아요.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살 동안에 아버지 나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그 몹쓸 동생은 지멋대로고 다 하랑박도 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니, 지는 아버지 밑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다 보호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 분깃 가지고 산 자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동생은 자기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자기 것 고생에 지금 고생하다 왔는데 단지 아버지 집에 왔음으로 말미암아 잔치만 베풀어주고 옷 주고 금 준 거예요. 지껏 준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야 아들아 네 것 중에서 얘한테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원망해도 되지. 그러면 원망하고 아버지 따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내가 소송하겠습니다. 판사 사고 검사 사고 세상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아버지 것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거 안 주는데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원망 불평.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둘째는 죽었다 살아났어. 이 말을 너는 왜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몰라.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모른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 만약에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는 그 배품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이 정말 후련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왜? 아버지가 밖에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한참 있다 들었는지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왜?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또 우리 동생 때문에 걱정해서 나갔구나. 그리고 그 마음 안다면요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 사람 시켜가지고 동생 불러다가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이라면 적어도 형이라면 그 정도 해야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런 마음도 없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아들이 내 둘째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탱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신앙생활하고 조금 알고 있고 조금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죄자들.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배경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1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15장을 통하며 이 비유라는 것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래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이야,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캐치라 그러잖아요. 안 잡으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 매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2번이나 듣게 만드잖아요. 내가 탕자입니까? 죄송해요, 내가 탱자입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모르는 내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나는 신앙의 사람이냐.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면, 바꾸면, 일어나면, 이 아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 속에서 24년도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눴습니다.